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30절에서 33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주님을 몰라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또 그 어떤 은혜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거룩함과 영광의 예수님만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아침 예배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듣는 자마다 그 마음밭이 옥도밭이 되어 그 온전한 결실을 맺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셔서 각자 정말 필요한 가르침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 5월 석가탄신일 때 어떤 큰 소동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절에서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것처럼요, 그날에 맞춰서 연등 행사를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 중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자리를 깔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행사를 방해하였고 절 측에서는 충돌을 우려해서 경찰을 신고하여서 그들이 출동하여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승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이번 일은 그 태도나 모습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슬람 교도들이 흔히 말하는 성전, 지하드라고 하죠.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또는 어기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배격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즉 이슬람이란 이름은 지금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얼룩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홀로 혹은 한두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죽기까지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방식 그 어떤 것도 파괴적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는 혹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괴롭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질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과 그 맥이 상당 부분 닿아 있습니다. 그는 먼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에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심해져서 그 땅에 머무르기 힘든 그 시점을 바로 하나님의 때로 여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 이 설교는 아테네 노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은 지극히 그들 현지인들의 관심 그리고 상황에 맞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요나 두려움, 아니면 어떤 파괴적인 속성이나 아니면 듣는 자로 하여금의 그 괴로움들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머릿속으로 바울의 여정을 한번 그려보면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팻말을 들고 승려들 앞에서 고함을 치는 그런 상황들이 찍힌 사진이 이미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어떤 조롱하는 글이나 그런 인터넷 매체물에 항상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선교단체는 땅밟기라는 그런 선교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게 아주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절에 무단으로 침범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 몰래 들어가서 석가모니 불상 뒤에다가 매직으로 성경 말씀을 적고 그리고 소변을 거기다가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는 귀한 사명이 왜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 양식으로 귀결이 되는가?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전도 방식이 과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에 매몰된 사이비로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 그러니까 바울로 변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과 훨씬 더 닮아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목적과 깊은 인식과 그런 자각이 없는 그 목적 달성의 추구만을 생각한다면 전도자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슬람과 우리는 그 행동의 과격함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대방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공격적인 전도를 함에도 왜 절에서는 혹은 승려들은 항상 잠잠히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만 있을까? 그것은 승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렬한 목적 달성의 욕구를 아마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그처럼 잠잠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큰 사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잠잠히 있음으로써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습니다. 사회 갈등으로 비화되질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 수양을 수단으로 절제된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성인, 이른바 부처가 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향점이 다르기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불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 중에 자기 수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의 유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목적 달성의 혈안이 된 맹목적인 의지는 감겼던 눈이 바로 떠진 것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깊은 은혜의 체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 그 자신을 새롭게 다듬고 정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3년 동안의 그 아라비아에서 머무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정이 급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그 스스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또 알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온전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니면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라는 말입니까? 말씀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세상의 학문을 대하듯이 단순히 좋은 직업, 좋은 학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목표의 수단으로 말씀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신앙 지식과 수준,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 위한 과정, 아니면 무언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미한 은사, 이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좋지만 이것 또한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권위 있는 랍비의 가르침이다 이러면서 그 설교의 통찰력 있고 기품에 감탄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설교하셨던 예수님이 그 당시 회당에서 설교했던 랍비들처럼 학식이 풍부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로 어떤 사회성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결국 그 말씀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성경 말씀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어떤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전도, 거기에 감화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부끄럽고 부족한 내면을 온전히 내놓은 빛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점철된 율법에 짓눌린 어두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적 달성의 책임을 지고 사회에 내몰린 다단계 신입사원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게 되고 그 자신도 결국 자유함이 없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 그런 설교자를 봅니다. 기독교도들을 보면 잡아서 두드려 패고 가두고 기독교도에 대해서 들으면 그가 어디 있다고 들으면 잡으러 급히 말을 타고 뒤를 따르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덴에서의 설교처럼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노련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전도는 바로 바울의 설교처럼 이렇게 유연하고 노련해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따뜻한 바람처럼 아니면 목마른 사람의 목을 적시는 물처럼 크고 넓은 기둥을 뻣뻣하게 마주치지 않고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형체 없는 공기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희망찬 기대처럼
그리고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서로의 웃음처럼 그렇게 바울의 설교, 우리의 전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설교, 그런 전도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미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만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며 당연히 이 사랑에는 그 어떤 편견도 고집도 강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서 오는 배려는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다 담금질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얼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수님 안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바울의 오늘 아덴에서의 첫 설교 마디를 우리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 행해야 함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가 함께 섞여들어 주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순간에서도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강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밖으로는 큰 사랑과 거룩함과 관용을 가지는 그릇이 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의 세상과 닮아있는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모든 것을 품고 행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이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세계 선교대회 참석자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 앞으로도 또 많은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사역 가운데 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